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찬송하며 영광 감사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귀한 날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보혈의 은총을 의지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며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여호와의 일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읽으며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0편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응답의 말씀이고 치유와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이레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 다윗의 시의 배경은 사무엘하 8장 3절로 14절입니다. 암몬과 에돔의 연합군을 요압이 앞서 나가 크게 물리치고 승리한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초기에 한 번 패한 겁니다. 패한 이후에 이 다윗이 이 시를 썼다 이렇게 내다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1절로 4절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로 12절은 언약, 약속의 근거에서 구원을 지금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반드시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공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삶의 길이 열려져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공의는 죄 문제 해결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질 때 우리가 통회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할 수 없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자, 오늘 먼저 보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승리하시게 될 텐데요. 우리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창대해질 것이고 이 과정 중에 실패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지금 다윗이 암몬과 에돔에게 실패했을까? 1절로 3절 말씀 보면 죄 때문입니다. 이 죄는 반드시 교만하게 하는데 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주의 백성의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교만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다. 왜 이렇게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그들을 흩어버리고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가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복될 때에서야 비로소 승리가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겁니다. 흩으셨다. 흩어진 무리에는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서 살아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회복시켜달라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켰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진이 난 것이 아니라 그만큼 땅이 진동할 만큼의 큰 패배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것이 진노이면 견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손 장중에 붙들려 그것이 축복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능력 있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일어난다, 막힌다 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 전선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조사해 보십시오. 죄를 짓는 순간 어려움이 오죠.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 누구에게요? 경외하는 자, 회개하고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자입니다. 여기 깃발은 군기를 이야기하는데 지휘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휘자로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성 싸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로 두고 멀리하고 그들 스스로 아이성을 공격하려고 했을 때 결국 낭패를 당하고 실패를 당하죠. 지휘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 너희 뜻대로 해보거라. 아이성 싸움에서 낭패를 당합니다. 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지휘자, 우리의 깃발이 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여호와 니시,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터에 여호수아와 군대가 나가죠. 모세는 산에 올라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뭘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된다. 손을 드는 기도는 항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항복해야 적들과 문제 앞에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항복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진중에 돌아오시기를, 우리 가운데 돌아오시기를, 우리 가운데서 지휘권을 가지고 왕이 되시기를,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이 지혜롭고 승리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리를 항상 마련하는 자입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십시오.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아오실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뭘 위하여 달게 하셨다?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지휘권을 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곧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비진리를 이기는 겁니다. 의가 불의를 이기고 빛이 어둠을 이기고 선이 악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진리의 깃발을 꽂아야 됩니다.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은 진리를 위하여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면 우리가 이 깃발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견고하게 서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 위기가 옵니다. 실패가 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승리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세상은 연합하고 악은 연합하나 어둠은 연합하여 더 그 악의 세력을 바라나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 병든 자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치유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이런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